안녕하세요. 하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그토록 안겨주시려 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또한 입고 또한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느냐면 오늘 말씀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려서 살자 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이 됩니다. 새 생명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육신으로 다가오는 육신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악의 미혹성을 공격을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또 율법이 그렇게 선명하고 확실하게 또 알게끔 해주시니까요. 자, 우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기준인 성경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못 지키고 진리를 안 지키면은 살지 못하게끔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이루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답답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은 그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 생명으로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것이 또 사악한 것이 절대로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뿐입니까?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그 주님과 함께 주님 품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주님 품 안이죠. 하나님 품 안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 안의 새 생명은. 그래서 항상 진리 가운데 성숙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속에서 육신으로 다가오는 그 죄악에 기울어지지 않고 진리를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그 중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 생명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진리형이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정립이 되고 또 진리용 속에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볼 때에 확실하게 분별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왜 그러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속에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자, 우리 마음 속에 다가오는 그 죄악성의 미혹들, 얼마나 간악하고 그 전술이 휘황찬란합니까? 그리고 사악한 그 공격들이, 그 모든 게 다 속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육신 속에는 뭐 기대할 바가 안 됩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끝나는 겁니다. 육신 속에 살아가려면. 육신 속에 있는 사람은 속고 살다가 속고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행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 새 생명 속에서 진리만을 바라보면서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것이 중심이죠. 그러면 육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 기대할 바가 못 됩니다. 어떻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그 죄악의 미혹이 얼마나 참 휘황찬란한지, 얼마나 정말 화려한지, 또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전략적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눈 팔고 정말 알면서도 그리고 또 깜빡하면 그 죄악의 육신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비옥해오는 죄악에 휩쓸려서 사는 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일지라도 물론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분명히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새 생명,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 속에서 육신으로 다가오는,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이용해서 육신 속에서 다가오는 그 죄악들의 미혹성과 그 공격성을 우리는 한눈 팔게 되고 깜빡하게 되면 알고도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육신 속에 있는 사람은 뭐 두말을 할 나위가 없죠. 새 생명이 되지 않고서 육신 속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육신 속에 사는 사람은 두말을 할 나위가 없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 속에서 살아갈 때의 결과는 뻔한 겁니다. 바로 피해가 바로 다가옵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가차 없습니다. 행한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말 쉽게 말한다면은 손가락 까딱하는 것도 손가락 항상 쥐게 되면 편하잖아요. 이것도 공의가 있을진데 공의 안 받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반드시 받습니다. 뭐 어떻든 받습니다. 뭐 금방 받는 것도 있고 세월이 가서 받는 것도 있고 뭐 반드시 받죠. 그런데 죄악 가운데 행하면 안 받을까요? 어떤 죄악에 떨어져도, 어떤 죄악에 기울어져도, 어떤 죄악을 모르게 행한다 해도 반드시 받습니다. 내가 받는다는 걸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받고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육신 속에 산다면 뭐 새 생명으로 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안에 새 생명 되는 사람도 환하게 그 육신에서 다가오는 것을 아주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많죠. 다양하게 말이죠. 그런 휘황찬란하게 다가오는 것을 그렇게 새 생명으로서 잘 분별할 수 있을진데 육신 속에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항상 공의를 받고 사는 거죠. 그 속에 쌓아 올리면서 공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공의 속에 쌓아지고 공의 속에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생명으로서 진리 가운데 진리로 깨닫고 진리 안에서 무르고 성장하면서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죄악은 반드시 우리 육신 속에서 다가오는 그 죄악을 율법이 가르쳐주니까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죠. 모든 죄악들의 그 상황과 전략을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상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에 상대하지 않고 그걸 아니까 죄의 정체성의 본질을 아니까 상대하지 않고 주님만 진리만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산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주소는 거기니까요.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만 바라보며 질주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 속에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육신 속에 사는 사람을 잘 분별해낼 수가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죄를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래서 믿지 않으려면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이 돼야 영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저 안에 계시지 않구나. 사랑이 없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고 저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뻔한 것이로구나. 분별할 수가 있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시험도 해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 분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믿지 말라 이것입니다. 자, 죄악은 한번 떨어지면 진짜 폐가 망신하듯이 모든 것이 고통이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고 모든 것이 피해고 돌아옵니다. 완전히 폐가 돌아옵니다. 자, 지혜가 없어지죠. 갈등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심합니다. 답답하죠. 하나님의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지무지 답답하죠. 죽음보다 더하죠. 아주 그 고통은 이루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죠.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자기 모든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중심이 무너지게 되고 이 죄의 본질과 이 결과는 오늘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나열하지 못하지만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죄가 그 피해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을 쫓게 된다면 마찬가지 그런 사람과 다름이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별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서 진짜 바르고 진실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로라 한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죄도 왜냐하면 기울어지지 않고 그것을 항상 분별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사람을 보는 것에도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않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그 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따라간다 이것이죠. 그러면 둘 다 고통받고 둘 다 죄를 짓고 둘 다 죄 가운데 살고 괴롭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영을 절대로 함부로 믿지 말고 시험하라. 그리고 영을 잘 분별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뭡니까? 어떤 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죠. 화목제물이란 바로 나중에 구절마다 나옵니다만은
화목제물이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 예수님, 화목제물로 우리 주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이 되어야 된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 진리의 영이 없다. 미혹의 영이 없다. 미혹의 영이다. 그 속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새 생명,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땐 보나마나죠. 네, 아까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곳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시인하지 아니하면 정말 이것은 지옥 가운데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사는 것이죠.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고 살다가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깨닫고 어떤 사람을 인도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사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되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사람을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이 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인도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것이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냐. 세상에 많습니다.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오실 날,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있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새 생명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또 저희를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이겨 세상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어떤 것도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요새 안에 있잖아요. 누구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 안에 가까이 올 자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원토록 주님만의, 주님이 영원히 사시니 우리가 영생은 자동적으로 은사로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평안과 희락과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보증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요새지요, 요새. 그러니까 이길 자가 전혀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잖아요. 네. 하나님보다 크신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 우주 세상 만물은 거듭 돌아가면서 변하고 죽어가지만, 변하고 낡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진리는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마무리되죠. 자,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그 이루어지신 것을 마무리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 마무리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당연히 육신 속에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속했기 때문에, 죄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의 그 상황을 모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욕심 부리고 그 속에서 희락이 뭔지, 그 속에서 희락이 하면 뭐가 되잖아요. 어폐가 되겠지만, 아무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자기 행하는,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잘 듣죠. 그리고 세상에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결과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엄청난 축복을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말을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을 하게 되면 잘 듣죠. 잘 또 분별하고 잘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 당연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니까요. 죄를 좋아하니까. 제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새 생명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속에 살아가고 진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진리의 중심이고 그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리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그 실체와 정체성을, 그 결과와 본질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새 생명으로서 진리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무한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 은혜와 그 맛, 그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이뤄나간다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데 미혹의 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가운데 낙을 누리며 살고 그 가운데 말을 하고 그 가운데 전술을 부리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로써 진리의 영과 그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